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실존 관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한 권이지만은 또 여기서 신구약이 이렇게 나와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약의 27권, 신약의 27권, 구약의 35권, 그래서 모두가 66권이 되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쓰여져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마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조세 스미스인가요? 그가 어디서 그 파피루스를 묻혀있는 말씀을 캐내서 그것을 가지고 교리다 하고 그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경은 15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00년 동안 몇 명이? 40명이 기록한 책이에요. 1500년 동안 40여 명. 그래서 신구약을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부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어요. 또 왕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성경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그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철학적인 책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정서적으로 주는 그러한 소설이 아니고 시집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수십 차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로. 단 에스라나 또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것을 고대 그리스어라고도 말하고 히랍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은 놀라운 역사. 신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이요? 구약은 모두 할렐루야. 저자는 몇 명이에요? 몇 년 동안? 1500년 또 1600년 이렇게 말합니다.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장기간 동안 기록을 쭉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누가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삶, 모든 행적, 기적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부가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기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리,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에 약간 어휘적인 것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 흐름을 보면 흐름은 다 일괄적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흐름, 맥락을 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이 시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관찰하셔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했어요. 성령. 그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성령을 부어주시라, 보내주시라. 그래서 이들이 마가에 다락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이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120문도가 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함 변화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들이 나가서 이제는 정말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뭐라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죄와 모든 사망에서 다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놓고서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이 300회 이상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00회.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다 같이 임마누엘. 그래서 본문은 이 성경과 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의 실전 관계, 실존하고 있다. 이 관계.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과 예수님의 실존 관계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니 물을 달라니 물이 없으니까. 마시는 물이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곳을 우리 인도했습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어요. 그냥 애굽에 놔두지. 거기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데요. 광야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배낭여행을 보내면은 집이 얼마나 참 그립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운 걸 알게 됩니다. 배낭여행 집이 얼마나 들따스고 집이 배부르고 집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 그걸 안 돼. 전국도 배낭여행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호렙산에는 그 반석 거기 있는 거를 치라.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는 반석이 쫙 갈라져. 물이 그냥 막 튀어서 막 솟아나는 막 솟아나고. 저 시골에 가면 용수로 물 펌프로 막 품어놓고 쫙 쏟아요. 그래서 막 솟아나는 엄청난 60만 명의 물을 막 마시는 물, 차고 넘치는 물, 모두가 다 먹고 60만 명이 먹고, 그리고 소들도 먹고 풍부한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셨어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반석이 깨진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생수가 솟았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표하는 거예요. 다 효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이렇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어요. 여러분은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생수의 강,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짜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넘치면은 이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찬양과 할렐루야, 영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가서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길로 인도하냐? 여러 날 인도하냐? 이 때야 때 가운데 물도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원망. 그 원망이 어디까지 올라가서요? 하나님 전까지,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의 입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보내주셨어요?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저 사막에 불뱀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불뱀, 하나님 보낸 이 불뱀은 물리면 독이 그냥 순식간에 다 독, 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불뱀에서 불뱀에 물리니까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구린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높이. 그래서 거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다. 그래서 이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높이, 아주 높이. 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어요. 여보시오 이것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도 다 살 거라고 말씀했으니 이 불뱀을 바라보시오. 여호수아도 소리칩니다. 불뱀을 바라보라. 불뱀을 바라보라. 사람은 그 희미한 가운데 불뱀을 바라볼 때 기적같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집을 고집부리고 저 불뱀 적다 바라. 노뱀을 바라봤죠. 노뱀을 저거 봐봤자 살 수 있냐? 우리가 살지 못하지. 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래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어갈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래도 그러지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영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스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마지막 불뱀 물려서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겠다.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노뱀을 바라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노뱀은 몰래 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속의 십자가 항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예수님의 실존 관계를 교훈을 통해서 정언해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전적인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할렐루야.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교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잠언을 보면 많은 교훈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길을 양육시키는데 이 책 저 책 다 갖다 보는데 잠언을 안 읽어. 전 잠언 말씀을 많이 읽어요. 잠언 말씀. 할렐루야. 잠언 말씀 다 읽어요. 잠언 말씀. 오윤경 선생님이요. 무슨 선생님? 네? 오은영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얼마나 훌륭해요. 아주 박사예요. 애들 키우고. 근데 우리나라 전 아이들 어머니가 오은영 선생님이 완전 신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100% 부모가 얘기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 세컨, 서드, 오직 오은영, 오직 오은영. 우리는 오직 성경이야. 할렐루야.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참.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잘 양육해. 잠언서 한 10번씩 어머니가 잠언서. 하나님 뭘 줘요? 다 같이 지혜. 그래서 우리 지혜 여기 있는데 지혜. 지혜가 일본에서 왔어. 하나님 지혜를 주시다.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요. 지혜. 어떤 그런 꾀가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하나님 그 지혜로운 삶은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잠언서 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음즉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의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않는다. 왜? 지혜거든.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받는 게 지혜예요. 받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 잠언의 핵심 나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나라가 131에 나옵니다. 잠언을 깊이 보면 잠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잠언서 8장 30절에 보니까는 지혜가 창조자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잠언 1장 3절에 보니까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장면이 또 굉장히 뿌려. 너무 따뜻하니까 아주 사우나 온 것처럼 너무 나를 내가지고 계기 하나 갖다 하면 딱 마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장 25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 비나, 히브리어로 비나. 이게 뭐예요? 총명, 통찰, 지식, 명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셔서 소를 잡아가지고 1,000번 잡아 하나님께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려? 금을 줄까? 보화를 줄까? 더 큰 제강국을 만들어주고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뭘 달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항상 지혜.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는 어떤 두 여인의 청년들 한 집에서 살았어요. 똑같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3일 후에 또 아기를 또 낳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가. 그래서 자다가 한 여자는 이 참 버릇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는 상황.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다가 눌러서 죽였네. 아이고 주여. 깨보니까 아기가 죽었어. 우리 교회 몇십 년 전에 한 아기가 죽어가지고 돌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자도 깨는 애가 죽었어. 애가 이렇게 그냥 잠결에 코를 파고가지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막 근데 여인은 그 옆에 있는 새록새록 사고를 바꿔치겠어. 그 죽은 아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아이를 여기다 자고 툭툭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보니까는 옆에 있는 여자 아이가 죽었어. 아무리 얘기도 내 얘기인지 네 얘기인지 알 수 있잖아. DNA 검사 안 해도 알잖아. 그죠?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 저 여자가 안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저 여자 얘기인데 그 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안고 있냐? 죽은 아이 네 이야기야. 아니다. 내 이야기다. 신라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왕 앞에까지 갔어요. 왕이요.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여자가 제 아기인데 저 여자가 자다가 아기를 눌러서 죽여서 이렇게 무슨 제 아기를 데려다 자기 아기라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죽은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다가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아니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저 아기를 반을 갈라서 나눠 주거라.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 내 아기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기의 주인은 그 여인을 말해요. 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아기를 한 가지 테니 제발 죽이지 마시고 그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발 아기만은 주십시오. 이쪽 여자 아닙니다. 왕이요. 이 아기를 반 잘라서 나눠주십시오. 자기 아기 죽었다고 얘도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신보가
그지? 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신보가 그지? 못된 거 같잖아. 신보. 놀고 신보. 그 왕이 뭐 사는 거야. 여봐라.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를 이 여인에게 주라. 사람들 보고 그래. 전 나라의 이스라엘, 유대인 막 소문이 막 성경에까지 기록됐어요. 지금 헌재에도 우리나라 헌재에도 이런 솔로몬의 재판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솔로몬의 재판이 있어야 돼. 솔로몬의 재판. 어떤 편형성으로 기울여가지고 이쪽 좌측 우측을 빌려서가 그게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재판. 하나님 필요. 솔로몬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총결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없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한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요셉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준 거야. 네? 그 성경 속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비교를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였으나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은 말이죠,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에게 그 채색 옷을 입힙니다.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혔어요? 요셉에게 입혔던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라헬이 난 아들,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부부의 형제들이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질투시, 시기시. 우리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으면 누가 손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사람은 몰라, 상관없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해방되게 해주셔서 미움도 다 떨어외, 시기도 떨어외, 할렐루야, 질투도 떨어외, 증오도 떨어외, 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모든 것을 편갈르기가 다 이렇게 됐어요. 좌측 우측 다 편갈기가 쫙 갈라져가지고 걱정돼.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 거래되던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인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당시 은 30에 팔렸어요. 이 예수님의 앞서 오실 그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인 왕의 술을 맡은 간원장, 떡간원장 모두 다 이제 다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의 강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죄수 한 사람을, 강도편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였어.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예수님과 함께 다닌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조롱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기억하여 주소서. 마지막 넷째로 성경과 예수님의 실존 관계를 절기를 통해서 나타낸다. 절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그 7대 절기를 쭉 보면은 첫 번째는 뭐니?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희생 제물에 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초칠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 성령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팔절은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대속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구원을 주십니다. 가장 큰 건 구원이에요. 저보고 목사님은 국민의힘인가요? 민주당인가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예수 천당이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